이 강단이 좀 낯설어가지고 좀 제가 좀 버벅대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안행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뭔가 좀 더 새롭고 좀 좋은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안행교회 하면은 두 가지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가 대학에 진학해서 1978년 3월에 처음 안행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전주교회였잖아요. 다가 파출소 바로 맞은편 목조 건물 2층에서 모일 때인데 그때 그 무덤으로 찾아서 이제 그 전주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익산에서 원광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 입학하고 3월 첫 주인지 둘째 주인지 그건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예배드리러 전주교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조 건물 2층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이제 그때 막 예배 시간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뺑 이제 둘러 앉았는데 한쪽에 저도 이제 앉아 있고 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과 잔이 돌아가는데 떡이 이렇게 떡 잔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 차례가 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얼른 오서 가져가가지고 제가 그날 떡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사전에 이제 뭐 저를 소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처음 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두자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참 예배에 참석했지만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한 아주 씁쓸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잔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잔을 돌리신 분이 가져왔는데 뒤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오나 보다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고요. 제가 78년도 경험하고 2025년도에 또 다른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안행교회 방문한 제가 참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고 와서 복학을 했을 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이사야 53장을 읽으시다가 목이 메어서 53장을 못 읽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다른 형제님이 대신 53장을 읽으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경험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하고 와서 얼마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아마 82년 2년도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오다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 6월 달에 말씀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이 시간 우리 안행교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읽을 때에 창세기는 주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좀 읽을 때에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는 성경 한 번 정도 읽어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을 가인을 했고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했는데, 또 이들이 장성해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또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떼 중에 그 첫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상실감, 박탈감, 또 비교해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 일에 대해서 아벨에게 앙심을 품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잘못된 심보죠. 제물을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동생에게 그 분을 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급기야 돌로 쳐서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궁금한 것은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단순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무언가 이 제사에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일본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절에 이 창세기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가인의 어떤 그 태도, 마음,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또 흘러서 제가 이 창세기에 관한 이 말씀을 앞선 일꾼들로부터 듣게 될 때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이 창세기 4장에 관한 말씀을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양의 피, 동물의 희생,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저희 모임은 아닙니다. 전도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전도 집회 중에 강사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희생의 제물, 피의 제물,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행위가 아닌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어떤 구두자한테 질문했을 때 이 해답을 그분은 정성이 부족해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그때 더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 의문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을 접근한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과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견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 그런 분별, 그런 견해는 어떤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냐면 윌리엄 맥도날드 잘 아시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저술하신 신자 성경 주석을 대부분을 가지고 참고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임 안에 널리 이렇게 보급된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 브레드는 우리 모임 안에 일꾼들은 대부분이 이 책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이유는 피의 제사예요.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전도 출판사에서 또 다른 책이 나왔는데 뭐냐면 창세기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 책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헨리 모리스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분들의 견해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록한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PPT를 좀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PPT를 안 해도 뭐 충분히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PPT를 좀 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말씀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설명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오직 대리적인 재물의 피를 통해서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을 때가 필경 있었을 것이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제사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러한 계시를 거절하고 열매와 채소의 피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희생제물, 피의 제사에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추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고 단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정,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러한 계시를 거절하고 열매와 채소의 피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임당한 짐승을 바침으로써 그의 믿음과 또 하나님에 의한 칭의를 드러냈다. 그는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받아 마땅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아벨의 제사는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리적인 죽음을 예표한다. 이렇게 맥도날드님은 신자주성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모리스 연구인도 이 사건의 전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수 조건으로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원계시의 맥락에서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런 다음 그분의 존전에서 쫓아내시고 유사한 희생자물을 근거로 일정한 때에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예비해 두신 그 때에 주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분도 맥도날드님하고 같은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대속제물,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희생해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피가 아닌 채소,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발당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가인의 정성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는 일반적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디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무디 성경 주석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의 교수들에 의해서 집필된 주석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석은 무디 성경 주석은 뭐냐면 가인이 수확한 땅의 수산물로 제사 드리는 것에는 결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이분 모든 성경학교의 교수들도 가인의 제사 제물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곡물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레위기에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 방식이 나오는데 소제가 있습니다. 예? 피의 제사가 아닌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는 그가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나 태도가 예배 행위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가인의 제물을 땅의 소산으로 묘사한 것과 아벨의 제물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묘사한 것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첫 새끼라는 히브리어의 구체적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이 빠졌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이 예배에 합당한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천이삭 곧 가장 좋은 수확물을 바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무디 성경 주석, 이 무디 성경학교 교수들도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경 해석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가 동물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거절하신 이유는 가인의 마음 그리고 행위, 거의 태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이 첫 새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새끼는 히브리어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첫 수확물, 첫 것이라는 의미, 그런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드렸다, 이렇게 해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피가 빠진 것보다는 가인의 마음과 행위, 이것이 태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엠마오 성경학교 교수들의 견해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근거들을 제가 이제 살펴볼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제사 방법보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 40편 6절에서는 이건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냐면 미가서를 우리 가끔 예배 시간에 많이 인용들 한다는 미가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런 미가서의 어떤 그런 스스로의 독백과 같은 고백이 있어요. 내가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허물을 인해서 내 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죄를 위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그 독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이 창세기 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에서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죠. 제사드리는 의식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책망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장 1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1장 8절에서는 뭐냐면 이들이 드리는 그 제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주어진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눈먼 것, 또 약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드려봐라. 총독에서 받겠느냐? 그걸 기뻐하겠느냐? 세상에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뭐냐면 이들의 마음, 태도가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코웃음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훔친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갖다가 그냥 마지못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에 대한 형식을 갖추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의 마음과 태도는 이에 대해 합당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놓은 분별이나 성경을 근거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단지 한 가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의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견해를 그런 해석을 그런 분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언적으로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은 옳고 그런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맞는 해석이고 가인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말할 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야, 틀린 해석이야,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견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속죄제 같은 거 그렇습니다. 속죄제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뭐냐면 피해 제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제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감사의 제사로 볼 것이냐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단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냈느냐,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 자문사답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잔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제가 잔을 마시지 못했는데 제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1978년도에 처음 전주교에 방문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떡과 잔을 참여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예식에는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혼 예식도 거기에는 깊은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잠겼다 나오는 예식, 침례,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릇이 중요한 건가, 내용이 중요한 건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그릇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포장지를 사옵니까? 그 내용물을 사옵니까? 돈의 가치는 뭐냐면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물에 있는 것이거든요. 제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제사는 하나님 정하신 방법에 따라 드려야 맞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가 접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와 단에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보면 제사장들을 세우고 임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산마들 뭐냐면 불법이죠.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배가 형식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질타하신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이들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형식은 갖췄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물가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말할 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곧 아버지께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 원하는 곧 잇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그 의식, 형식을 완전히 타파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더 중요한 건가 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인가? 영적인 예배인가?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 예배인가?
이것은 그 매너리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참석하는 예배. 제가 이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어요. 제가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 아주 어렸을 때 권원계님 장로교회에 전도사로 심호하실 때 그 장로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주일날이 뭐냐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예배 보러 가자.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권원계님이 그 장로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웃막 원몰이에 가서 털을 잡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좀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우리 누나들이 쫓겨난 전도사님을 따라서 원몰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때 우리 누나들이 내산 장로교회를 선택했으면 지금도 저는 여전히 장로교회 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죠. 모임 안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그 예배에 대한 의미가 제가 확 와 닿았어요. 보는 예배, 드리는 예배. 특히 뭐냐면 천주교에서 행하는 미사는 거의 보는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물을 드리러 갈 때에 어떤 형제들과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혐의가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많이 인용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좀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각종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은 물론이고, 또 집안에서도 어떤 그런 음행이라든지, 이 고린도 교회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마 각각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이 떡 성찬 예식을 했기 때문에 만찬 예식과 애찬이 함께 병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먹고, 또 포도주도 그냥 조금만 마시면 좋은데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해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좀 굶고 구경이나 하고, 이런 상황들을 베드로사도 여기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고 제가 이것을 설교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안행교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좀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
태도를 보면서 저 형제가 과연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 것인가? 저 자매님이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죠. 오늘 제가 10시경에 안행교회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많은 성도들이 미리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학교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 두상이 커가지고 아이들은 아니구나. 어째 이 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다 어디 가고 어른들이 지금 주일학교를 하고 있지? 제가 가끔 다른 모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이런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일찍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주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지각인데 그것도 상습적인 지각을 말하는 거죠. 아주 습관적인 지각. 안행교회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예배당 이사하고 처음에는 다 방석 가지고 둘러앉으셨죠. 우리 한국 모임이 과거엔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희도 예배당을 구해가지고 이사한 지가 딱 20년째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방석을 깔고 둘러앉았어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서로가 안 앉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총대를 매는 겁니다. 그 제일 앞에 앉아요. 앉으면은 성도들이 들랑거리는 거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특이한 그 습관이 있어요. 자기 앉은 자리는 그 자리, 하여튼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그 자리에.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부도자가 참석해가지고 안내하는 분이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게 어떤 모친이 들어왔는데 그 자기 자리에 남 모르는 사람이 앉았어요. 내 자리에 앉았다고 삐져가지고 집에 가버렸다. 아니, 자리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어쨌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도 뭐냐면 성도들마다 나름대로 뭐냐면 그 루틴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30분 전에 오는 분들은 늘 30분 전에 와요. 10분 전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분 전에 옵니다. 5분 전에 오시는 분들 5분 전에 오고요. 예배 시간 땡 하는 시간에 들어오는 분은 대부분이 그 시간에 또 와요. 5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은 늘 5분 지나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5분 늦게 들어오시는 한 형제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형님, 예배 시간에 막 5분 늦게 오시는데 집에서 5분만 일찍 나오세요. 그분이 집이 차로 오면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미련한 것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를지라도 벗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하여튼 이 습관도 한번 버릇들어 버리면은 이게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늦게 옵니까? 소극적인 자세 있잖아요. 침묵. 예배 시간에 침묵하시는 분들은 계속 침묵합니다.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신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지금까지 입 한번 떼지 않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 성격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뭐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살만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어요. 저희 교회에 구원받고 지금 이제 24년째 나오시는 모친이 계신데 그 모친은 30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새벽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동서 윗동서가 모임에 오시게 됐는데 이단에 빠졌다고 그렇게 수군대면서 뭐냐면 그러다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볼래 하는 소리 한번 가보려고 정탐으로 가셨다가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뭐냐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참 놀랍게도 이 참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장로교회는 본인 간증이 그래요. 장로교회는 목사님이 올라가서 땡 할 때까지 얼마나 와보라고 아주 그냥 개구리 판처럼 바글바글 시끄럽다는 거야. 그런데 예배 시간 되기도 전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막 장숙하고 자매님들이 노을 쓰고서 딱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분위기에 압도된 거예요. 야, 진짜 여기가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변화되어 가지고 구원받고 모임으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그거 뭐 1시간 동안 문자 안 보고 뭐 안 보면 안 되나요? 못 참아요. 그래서 핸드폰 중독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거 있죠. 지금 사람마다 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기분 좋게 예배 시간에 오려고 하다가 아내가 던지는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기분이 다쳤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입 떨어지지 않는 거야.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를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에는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세가 왜 이런지. 그리고 또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속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이 얼마나 부정합니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히 나올 수 없고 입을 열 수가 없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감개무량하잖아요. 더 크게 더 기쁘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주님 앞에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가면 자기 열매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 그런 것도 있죠. 교회 안에 못마땅한 사람, 나한테 지나가다 상처 준 사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편치 못해가지고 교회는 나오되 확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기쁨도 없고 제가 복장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옷이라고 하면 사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되게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단정한 옷 차림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냥 잠옷인지 활동복인지 알지 못하는
어쩌면은 그게 막 한 달 동안 입고 다니는 옷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옷을 입고 교회 나오는 복장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사두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아무 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중요한 자리에 초대돼서 나간다고 할 때 그냥 잠옷 차림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드리 나갈 때 단정한 옷 차림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출래자 절배자잖아요. 형식을 갖춰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당을 더 웅장하게 만드는 이유도 있어요. 성당을 뭔가 이렇게 웅장한 성스러운 분위기, 그 분위기에 관한 마음이 압도되어서 경건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공간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장이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 어떤 복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을 전역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예비군을 받잖아요. 동문 훈련도 가고. 그런데 거기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사회적으로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 간부급 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조사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참 멋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개구리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아무데나 둥글고 막 아무데나 집안 돌아왔으면 오줌도 싸고 막 그냥 침도 아무데나 받고, 복장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예비군이야. 예비군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양복을 입히고 넥타이를 딱 매어놓으면은 어떻습니까?